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송가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교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내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이 워낙 유명한 책이다 보니까 유명한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이 로마서에 대한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도 하고 또 책으로도 많은 분들이 이 로마서를 연구를 했습니다. 로마서를 연구하는 많은 신학자들이나 또 목회자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 중에서 이 로마서 13장 이 초반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해석은 참 쉽지가 않다. 그런 말씀들을 합니다. 그냥 읽어보면 어려운 말씀도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니까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권세에도 순종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니까요. 그렇죠. 이 세상의 질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국가, 권력, 이런 리더십, 세상의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존중하며 살아야 한다. 그런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특별하게 이 말씀이 어렵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힘이, 권력이, 권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심 혹은 신앙을 거슬려서 뭔가를 우리에게 강요할 때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참 해석이 어려워집니다. 기본적으로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세에는 복종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이 세상의 권력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양심에 거스리는 것을 요구할 때 그때도 과연 우리는 그러면 순종을 해야 하는가 이런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봐도 항상 이런 문제 앞에서 고민했던 흔적이 참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권력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순종해야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다. 아무리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신앙과 양심을 거스르는 것을 요구할 때는 우리는 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순종의 길을 걸으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어려움과 혹은 죽음의 잔을 기꺼이 마셨고 또 대항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항하는 과정에서 또 어려움과 또 아픔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오래된 영화이기는 합니다만은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캐톨릭의 제수잇 출신의 신부님, 선교사님께서 남미의 에콰도르 지방에 있는 원주민들을 위해서 사역하시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영화 속에도 이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로마에서 보낸 군인들, 또 유럽의 여러 강대국들이 이 남미의 여러 나라들을 점령하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세상의 권력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교회의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세상의 권력과 교회 리더십을 다 존중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결정이 자기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이 되자 그 앞에서 두 가지의 고민을 하게 되지요.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신부님은 세상의 권력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는 권력에 순종해야 합니다. 무력으로 대항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입장에 서십니다. 그러나 그 가브리엘 신부님을 돕던 로드리게라고 하는 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결정은 그 어떤 결정이라도 하나님의 결정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세상의 권력에 대하여 저항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세상의 질서를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이 우리 신앙과 우리 양심을 거스릴 때 고민하는 경우들은 굉장히 많지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 몇 가지 참조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은 들어있지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힙니다. 그들이 세상의 질서를 거스리거나 혹은 세상의 권위에 도전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너희들이 전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전하지 않으면 석방해 주겠다는 그런 지도자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들이 재판을 받고 그다음에 투옥당한 것이 죄를 범해서가 아니라 사회의 법을 어겨서가 아니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이해관계 때문이었음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지요. 죄를 지어서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결정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냥 감옥에 들어가지요. 그리고 죄수로서의 고난을 달게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당시 그들이 살았던 국가의 결정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결정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양심을 거스린다고 보았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해 가기 위해서 국가를 세우시고 지도자를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권세와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1차적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임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같은 내용을 얘기를 하니까요. 조세도 바쳐야 하고요. 예수님께 동전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혹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까? 라는 아주 난감한 질문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이사에게 바칠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세상의 권위와 질서를 거스르지 말라 그런 얘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와 사회의 질서를 최대한 존중해야 합니다. 세금도 내야 하고 필요하다면 국방의 의무도 감당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설령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국가의 지도자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국가든 세상의 그 어떤 힘이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양심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거스리는 결정을 하고 그것을 요구할 때 우리는 거기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만이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살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생명을 중단하는 것을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아무리 약하든 아무리 아프든 아무리 어렵든 오직 그 생명에 대한 결정권은 하나님에게 있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어떤 결정이라도 그것은 국가의 결정이든 혹은 개인의 결정이든 우리는 그 결정에 순종할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질서에 더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다시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더 적극적으로 섬기고 세상을 적극적으로 더 도와가는 그런 역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합니다. 특별히 국가나 사회가 어려울 때 누구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솔선수범해서 그 어려움을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강원도에 큰 산불이 나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좋은 훈훈한 소식들이 종종 들려옵니다. 유명한 분들이 솔선수범해서 스스로 성금을 보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또 달려가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또 위로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혹은 스스로도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먼 곳을 찾아가서 돕고 힘을 돕는다는 그런 뉴스를 듣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에서도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집을 잃고 그리고 마땅히 거처할 곳이 없는 분들에게 교회 공간을 제공하고 그분들의 필요를 또 섬긴다고 하는 그런 소식도 듣습니다. 필요한 일이고 잘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어려움과 이 사회의 아픔을 항상 함께 그리고 먼저 나누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과 양심을 거스르는 결정에 대해서는 우리는 침묵할 수 없지요. 대항해서 싸우지 않더라도 그러나 그 결정을 우리는 존중할 수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겪어야 할 손실이든 아픔이든 혹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길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 앞에서 수용하고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사실은 더 필요한 것이겠지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볍게 읽고 지나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혹시라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 양심을 거스르는 그런 결정과 권세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서 판단하고 행동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위치를 우리의 영역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와 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이 두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가 섬기지 않는가, 그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두려워하지 않는가, 그것은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권세도 권력도 국가도 하나님의 허락과 다스림 속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분들이 양심과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의 정의와 공평을 따라서 지도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십시다. 또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한국의 여러 어려운 소식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산불로 재산과 또 가족을 잃은 많은 분들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도록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먼저 이런 아픔에 같이 어려움을 나누고 도움의 손길을 전하서 그 땅이 찾아온 아픔이 오히려 서로를 향한 사랑과 신뢰의 또 회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이런 마음으로 한번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